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금은과 같은 보석 같은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오고 또한 금 귀걸이 또 순금 목걸이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 말만을 내세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 가득히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도 축복하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고 오늘 수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잠언서 21장에서 31장까지 하겠습니다. 왕과 통치자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집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다고 그랬죠? 이제 제1 잠언집에는 이제 첫째 잠언집에는 솔로몬이 또 이렇게 많은 편집을 했고 그 앞에 있는 말씀 쭉 내려오던 말씀 이런 것도 다 여러 사람이 편집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집 첫째 잠언집 이외에 다른 잠언집도 이제 누가 제2 솔로몬 같은 왕이 누가 있다고 그랬죠? 히즈키야 왕. 예, 히즈키야 왕은 죽음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이죠. 하느님께 아주 찬미도 많이 드리고 찬양대도 만들고 과월절도 잘 지내고 아주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아주 지혜로워서 그 잠언집을 또 잘 수집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을 이제 그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에집트에서 이제 그런 지혜의 교사들을 이제 초빙을 했는데 이 히즈키야 왕 때 또 이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왕들은 전쟁에 또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또 폭군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되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아주 정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속이 시끌시끌하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히즈키야 왕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이 태조는 아니죠. 맨 첫 번에 사울 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만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 다윗 왕서부터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이게 벌써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 또 저기 유다 지파 요셉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북쪽 지파가 되죠. 그래서 북쪽에 이제 그 왕들이 거의가 다 이제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에서 이제 왕들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 지파는 왕의 지휘봉, 아주 왕의 그 왕홀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복을 해주면 그 잘 된다 그래요. 근데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되게 결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끝이 좀 별로 자기 그 욕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하긴 하지만 끝에 가서 그냥 서로 좀 찌그락짜그락 그러죠. 뭐 헤어지자 말자. 부모님이 잘 이렇게 같이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의 축복 아래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돼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녀원 들어올 때 막 반대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아마 시험 기간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후부터는 계속 기도를 해주셨죠.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제 천당에 가면은 이제 11월 1일이 이제 모든 성인의 날 아닙니까? 천당에 가면 서로 은인이래요. 서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런대요. 다 알게 되니까 서로 기도해 준 것이 이제 받아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되고, 이런 영적으로 조금 눈이 열린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을 이끌어줘야 돼요. 눈뜬 어린애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이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도 이렇게 손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눈을 떴고 눈을 뜨지 못한, 아직 하느님을 몰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줘야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그 최고의 서기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죠? 셈나, 히즈키야 왕 때 편집장이었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신문사 이런 데 편집장들, 그 아주 가장 힘이 세죠. 이거 좀 편집해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 그 첫면에다가 내야 누구든지 첫 번 거를 탁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첫 기사 이런 거를 내달라고 편집장에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잠언집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이제 첫째 잠언집에는 10장 1절에서 22장 16절이죠. 이거는 솔로몬의 잠언집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잠언집, 이거를 이제 썼고, 또한 30잠언은 그 아까 아굴의 잠언도 나오고 또 30잠언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잠언은, 이 30잠언이라고 딱 나온 것은 이집트의 그 지혜자의 얘기와 비슷해요. 이 지혜자는 BC 800년에서 600년 사람인데, 이집트의 고급 관리였어요. 농림부 장관 아멘 엠 오베. 아주 이름이 재밌어요. 이름이 아멘이다 나와요. 아멘 엠 오베라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만카루얀에게 아들아, 이 말을 잘 들으면 넌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똑바로 가야 너는 정말 구덩이, 아주 나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구렁이에 빠지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이런 구렁이 기다리고 있고, 좀 빨리 잘 살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잘못 큰 집으로 갈 수가 있죠. 아주 제일 큰 집이요. 예, 거기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5분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50년 빨리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중용을 지켜라. 공자님이 그러셨죠? 네,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서지도 말고 중간. 아까 잠언 30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의 중용이죠.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중간치기로 해달라. 이게 아주 중용지도라 그러죠. 중용의 도.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광적으로 막 열렬했다가 금방 뜨거웠던 방이 금방 식어버려도 안 되고, 아주 은은하게, 가톨릭 신자는 끈질기죠. 응? 우리나라 그 무궁화 같이 끈질기게 조금씩 펴요. 확 피지도 않고, 확 폈다 확 지고. 사쿠라는 그러죠. 벚꽃. 일본 사람들이 아마 그런가 봐요. 화끈했다가 금방 싹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꽃은 그냥 끈질기게 조금씩 피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우리 이제 영적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또 나오죠? 너무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중간치기 내가 뱉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헷갈려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미적지근한 거는 하느님이 싫어하시니까 아주 뜨겁게 이렇게 믿거나 아니면 차갑게 믿거나. 그런데 이제 그 열성이 좀 도를 좀 지나쳐서 너무 좀
어떻게 광적으로 가정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로 나간다 그러고 아이들 밥도 안 싸주고 전날 그냥 해서 그냥 차가운 밥 먹으라 그러고 이거가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냥 보통 열렬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거 이제 드릴게요. 이거 성령 쇄신 전국대회 여기 뜨거워지라고.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그러십시오. 여긴 파란 건 차가워지고 요건 빨간 건 뜨거워지고 그건 제 말씀이고 여기 이제 성령 쇄신 전국대회 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본당에서 나눠주고 있죠? 예. 모르겠어요. 이거 가져가면 돈을 안 내는 건지 내는 건지. 우리 스녀님들이 수도자 대회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 필요하신 분 드리라고. 그래서 가서 조금 좀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굴의 잠언, 아굴이 이제 한 말, 이거는요 꼭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에 발람이라고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자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망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이 발람이 저주를 하기는커녕 축복을 해줘요. 아주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큰 별이 나타나서 아주 그냥 많은 사람을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도 바로 유다 지파를 가르치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별 같은 왕, 지도자가 태어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은 그 발람의 신탁같이 좀 계시적이에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되게 세상적인 얘기만 많이 나오는데 이 아굴의 잠언에는 하느님 이름이 아주 잘 나와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두 번씩 이렇게 강조하죠. 두 번씩 하는 것은 아주 이게 중요하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지시사항 할 땐 두 번씩 얘기를 하죠. 우리 강론 하실 때도 이거는 꼭 좀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 아굴의 잠언이 아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주 어리석은 자와 같고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한 그분의 이름, 그분 아들의 이름이라도 가르쳐다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청원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을 좀 많이 읽어보면 우리 신앙이, 이 사람은 외교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서북에 있는 신탁이에요. 가나안 베니게, 가나안 베니게 사람이죠. 이 아굴이.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출신 지혜교사가 됐는데, 정말 이것은 욥의 후에 나오는 욥의 기도, 욥이 막 이렇게 아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같고, 그 대화, 아주 지혜로운 대화와 같은 그런 지혜 문학이 되겠어요. 이 아굴의 잠언. 그 다음에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오죠. 르무엘은 왕이에요. 이 사람도 아라비아의 서북 에돔 지방에 가까운 지방의 왕인데, 이제 이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통치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통치자가 술이나 먹고 곤드레 만드레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의 근본 할 일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평정하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 목숨을 못 받아먹는 어리석은 가난한 보잘것없는 아주 눌려있는 사람의 호소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랍니다. 이렇게 목소리 센 사람의 말은 누구든지 잘 들어주는데, 목소리가 가늘고 억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현군이 되는 거죠. 명군. 아주 지혜로운 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지혜롭게 판관 노릇을 잘했죠. 그래서
이것은 르무엘 어머니가 왕에게 이렇게 하는 말은 정말 어머니들은 교사이고 지혜롭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제와 관용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요즘 좀 이상한 것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너무 볼 것이 많고 거리가 많죠. 그죠? 볼거리, 아주 흥미로운 거, 뭐 아주 삐뚤어 나갈 거리가 너무 많아요. 뭐 이제 요즘에 알코올 중독이니 무슨 대마초니 뭐 이런 나쁜 거, 또 그냥 아주 여러 가지 유혹하는 구덩이들이 너무 많은데 글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죠? 품 안에 있을 때부터 같이 기도하고 잘 이렇게 해나가면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갔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어렸을 때 그냥 공부나 시키고 계속 학원에만 보내면 나중에는 내 자식이 안 돼요. 그런 바깥 자식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잘 지혜롭게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니가 지혜를 넣어줘야 돼. 잠언서에서 정말 잘 예쁘게 써서 정말 코팅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맛있는 거 먹이고 또 좋은 뭐 메이커, 뭐 여기 표 달린 옷 사주고 그러는데, 이 물질적인 것은 금방 떨어질 거예요.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해준다면 영적인 것은 금은보석과 같은 이런 것이면 더더군다나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예쁘게 색지 같은 데다가 엄마가 정성스럽게 글을 써서 거기다 그림도 좀 하나 오려 붙여서 코팅을 해서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또 그곳이 또 진력이 날 때쯤 되면 또 새롭게 매월 하나씩, 매일은 못 붙이지만 밥은 3끼씩 먹이지만 영적인 말씀은 또 매 끼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색깔로 표현하면 좋지요. 우리 왜 매일 미사 보면 색깔이 변화돼요? 예? 10월달은 무슨 색이에요? 예? 주황색하고 하늘색, 예, 로사리오 성월이니까 성모 마리아의 만토색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연상하는 의미로 그런 푸른색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색지를 이제 몇 장 쪽 이제 이렇게 한 묶음을 사다 놓으시고 그런 거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쓰면은 참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영적인 잠언서에서 하나씩 금은 보석 같은 말씀을 하나씩 써서 이렇게 놔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남편에게도 그런 거 좀 예쁘게 써가지고 참 그 밑에다가는 참 사랑해요. 뭐 이거 돈 안 드는 건데 뭐 그 사랑해요 하는 소리 들어가지고 싫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 반찬보다 더 좋은 거예요. 효과가. 그거 이렇게 거기다가 딱 써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조그맣게 명함만 이렇게 써서 넣어주고, 그러면 손수건하고 같이 넣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보고 이렇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러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가 교사예요. 지혜의 교사. 초빙되어 온 교사입니다. 예? 초청받은 가수, 뭐 그러듯이 우리가 아주 이 가정에 지혜의 교사로 초청되어서 내가 왔다. 긍지를 가지세요. 예,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혜의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많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모 양처상이 나오잖아요. 현모 양처상은 그 시대에는 현모 양처가 드물었답니다. 여자들이 그 가정도덕을 안 지키고 막대 먹었기 때문에 공부도 안 했고 그저 그 자기 욕정이 일어나는 대로 사는 그런 때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집도 이렇게 허술하고
문도 없고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시족 아닙니까? 천막 치고 다니며 이렇게 또 살고 그러니까 천막이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쑥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쑥 들어갔다가 그냥 같이 자고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렇게 완전한 문화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좀 그런 현모양처가 좀 드물었어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좀 개같이 살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현모양처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에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는 집안, 이거는 늘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등불이 안 꺼졌죠. 부잣집 맏며느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온 집안 식구 그 옷을 꼬매야 되니까 밤잠을 못 자가면서 그거 꼬매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벗어겨야 되고 맨날 같이 그 뭐 시아버님, 시어머님 옛날에 그런 어른들 옷 밤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놓고 잠은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옷이 그러니까 꾀지지 할 때까지 놔두겠죠. 그거 맨날 갈아입힐 수는 없고 뒤집어야 되고 뭐 빨아서 풀미겨서 데려가지고 뭐 솜 넣고 또 뒤집어서 또 꼬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옷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좋아가지고 저 옷을 빨리 입어야지. 추석 때 또 설 명절 때 옷 만들고 있어요. 남치마에 노랑 저고리에 뭐 분홍 치마에 뭐 무슨 연두 저고리에 이런 거 하면은 아주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그 앞에 너무 코를 바짝 댔다 인두에 찔려요. 너무 바짝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점점 바짝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물론 해봤지만 숭상스럽게 됐죠. 그 모양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뭐 깃도 달고 뭐 이런 거, 동정 달고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저고리 엇고름 같은 거 다는 거, 그것도 아주 기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모양처들은 항상 일을 했고 성문에서 상거래를 해요. 성문은 아주 모든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거기에서 외교도 하고 교환도 하고 이런 곳이 성문이에요. 성문 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오고 성문 밑에서는 이제 이런 백성들이 보통 일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상거래를 그 성문에서 하는가 봐요. 서로 저쪽 성과 이쪽 성과 그 이제 앞턱에서 장이 열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경선에서 중국과 우리 한국과 그 물물 교환 같은 거 가죽하고 뭐하고 바꾸고 옷하고 양식하고 바꾸고 뭐 이런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사 정리를 이 여인이 되게 다 하죠.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인도 굉장한 많은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여인은 주권이 좀 별로 없죠. 집 사고 판다든가 밭을 팔고 산다든가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죠. 이런 문서 만들고 이런 큰 일은.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여성들이 모든 일을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일을 잘하니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는 아주 현명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의를 한 후에 이제 결정된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여자들이 되게 추진을 하죠. 모든 것을.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남성들이 그런 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여자들이 밭도 사고 그랬나 봐요. 잘 생각해서 밭도 사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인이 영화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그 시집 와가지고 어렸을 때 그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주 그냥 많은 일을 해서 그 집안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아버지는 오히려 좀 빌빌거려요. 이렇게 여자가 너무 센 집안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면 그죠? 여자 재판관의 남편이 죽였죠. 판사를 여판사를 자기보다 너무 더 똑똑하고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어느 판사의 남편.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죠. 남자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앞서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한 여성은 자기 이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남자 이름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면서도 코치는 뒤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갔을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이 겉거죽의 미모는 잠깐 있다가 쓰러지죠.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만 이뻐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조골조골해지고 그렇지만 향기가 나야죠. 마음의 품성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서 은은한 사랑이 끝까지 가야지. 그냥 젊었을 때만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그냥 남 보듯이, 예? 또 개가 닭 보듯이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아름다운 여인상이 아니죠. 그러고도 아름다운 여인상은 정말로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모든 성서도 잘 알게 되고 기도를 항상 하니까 그 집안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어머니가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모양처가 있는 집안은 늘 화기에 등불이 켜져 있는 집안과 같이 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집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빼오고는 없지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도 아주 완벽한 여인이라고는 볼 수 없죠.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천사가 왔을 때 아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기 전에 조금 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금방 네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이이지만은 그냥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도 무조건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완전하게 되죠. 그럼 읽어봅시다. 성구 31장 20절 현모양처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가난한 자에게 팔을 돌리고 팔을 펴고 손을 벌려주면은 아주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죠.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불우한 자 돕기, 이것이 바로 최후 심판 때 하느님 앞에 가서 너 몇 명 불쌍한 사람 도와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포상을 받아요. 상급을. 그 다음에 31장 31절 이것도 보답을 받고 포상을 받는다 그러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이제 포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묵시록 22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곧 가겠다. 내가 너희들의 행적대로 상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묵시록 22장 12절이에요. 보답, 포상 그렇게 써놓고 요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서를 다 읽어오세요. 12장 뺏게 되지 않고 이거는 아주 같은 테마로 나가니까 이거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알곡이 들을수록 고개를 수그린다 그러죠? 예.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수그린다 그래요. 포도도 이렇게 알맹이가 이제 생기기만 했지 그 안에 알 차지 않을 때에는 빳빳하게 했다가 포도알이 많이 연그르면 이렇게 밑으로 숙어지죠. 그래서 진짜 잘난 여인은 참 이렇게 겸손한 듯 하면서 진짜는 다 조종을 하는 거죠. 그죠?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정말 남자분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 단순하고 애기 같고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뭐 아주 아들처럼 말을 잘 듣게도 돼요.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맘먹으려고 하면은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얻어맞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주 얻어맞게 하지를 않으면 얻어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얻어맞을 짓을 하고 자꾸 배꾸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제가 얻어맞아 본 것 같죠? 저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별 집안 얘기를 다 알아요. 아이 글쎄 오늘 아침에 이제 막 화를 내길래 그냥 뭐 서비스를 막 잘해주고 아이 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화가 확 풀어지더래요. 그때 이제 같이 대들으면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냥 싸나워지려고 하면 그때 얼른 그냥 잘해주고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겨야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져주는 거죠. 이제 져주는 거지 이겨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님 수녀님이 계시는데 그 수녀님께서 이제 좀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 수녀님께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잘 해드리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놀이 하는 거.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할마. 이렇게 꽂아 나가는 거. 근데 이제 할머님이 그거 안 하시죠? 지금은 옛날에는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거 옛날에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져드리는 거야. 그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무개한테도 이기고 아무개한테도 이기고 져드린 건데 그것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테프 들을 텐데 큰일 났네. 그래서 아주 그냥 이 테프도 꼭 들으세요. 열심하게 들으셔요. 그래서 또 들으시고는 또 그걸 또 다 누구 또 갖다 드리세요. 막 의사 선생님들 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래 살으셨으니까. 그래서 뭐 공안과 선생님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보나 스님 테프를 맨날 기다린다고 몇 집 안 나왔느냐고 맨날 물어보신대요. 근다고 빨리 안 나왔느냐고. 그래가지고 벌써 7집까지 다 갖다 드렸대요. 또 어디 의사 선생님, 어디 의사 선생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장군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군 병원, 군정 병원 그런 데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로몬 왕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나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고쳐 먹으면 지혜로운데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아주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지혜인과 악인,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얘기를 한 80번 이상 나와요.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 대비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와요. 어떤 것을 선택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오리엔트 문학, 솔로몬 왕이 살던 시대에 지자라든가 이집트의 지자, 에돔 땅에 이제 뭐 요배 얘기에도 에돔 땅 나오고 아라비아 얘기 나오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왔다 그러죠. 바빌로니아 지방, 가나안 지방 이런 곳에 지혜 문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그냥 짬뽕이 된 거죠. 어느 나라 지혜 문학인지 모르게 그냥 같이 섞여버려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외국 격언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토착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전 세계가 지혜 문학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지혜 문학.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아무튼 이런 말에 대한 얘기, 협조에 대한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이스라엘은 탈무드 안에 다 들어있고 탈무드에는 격언도 있고 유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낙천적으로 살자. 그래서 유머도 있고 또 그냥 탈무드 이야기도 있고 탈무드의 지혜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분류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정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모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건 우리나라의 지혜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외국 것만 좋은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서에서 나가면 제일 권위가 있고 이거는 똑바로
빠르게 나가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또 집회서, 지혜서, 전도서. 전도서에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죠. 때에 대해서 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뭐 안을 때가 있으면 안지 않을 때가 있고, 서로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있다 그래요. 아주 참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문학을 보면서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아가서에서 서로 빼죠. 아가서에서 뭐 입술은 뭐 포도알 같고, 무슨 뭐 앵두알 같고, 뭐 보석 같고, 뭐 이런 말, 이런 거에서 아무튼 좀 빼가지고 써서 잘 사용을 하면은 아주 유식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유식한 그런 지혜 기호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은 벌벌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런 하느님 말씀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좀 아주 좀 막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앞서고 또 이렇게 정말 삐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게 이렇게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굴의 잠언. 아굴의 잠언은 정말 발람의 신탁과 같은데, 여기에 아주 정말 지식을 달라고 그러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느님 이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보면 참 옛날 사람들은 기도도 잘했구나.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기도와 같죠?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도 정말 하느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10월달 로사리오 성월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돼야 돼요. 어디 전하는 성경 구절 좀 한번 외워봅시다. 네? 몇 장 몇 절이요? 네. 로마서 10장 15절. 네. 10월 15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10월 15일 날 저도 이제 전도자의 발이 되러 가요. 여천 선원동 본당에 이제 본당 신자들 전체 피정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강의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이제 하도 사고가 많은 때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가 다 사고가 났죠. 공중사고, 비행기 사고도 나고, 배 사고도 나고, 또 기차도 전복돼서 또 사고 나고, 이래서 어떤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땅으로 기어가도 그렇고, 배를 타고 가도 그렇고, 하늘로 날아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하느님 손 안에 맡겨야죠. 공중에서 떨어지면 하늘나라로 쏙 그냥 승천해버리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비행기로 가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11시 비행기로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 9시 비행기로 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좀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5절 뭐예요? 전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발이 이뻐지려고 가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이의 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옆집으로 전도하러 가도 되지만 우리 집안 식구에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아주 콧대가 새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아플 때 좀 말 좀 들을까 하고 병문안 가가지고 이제는 나가실 때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 아직 멀었대요. 아직 코가 그래도 빳빳한 모양이에요. 탁 죽어야 되는데 콧대가. 그래서 아직도 영세를 안 한 오빠가 2명이 있어요. 예, 가운데 오빠만 영세를 하고 큰 오빠하고 셋째 오빠하고는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가 좀 시원찮아질까봐 기도 제목 남기느라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한 30명 식구가 거의 다 했는데 2명만 안 한 거예요. 다른 뭐 자녀들도 되게 다 하고 다 했는데 아무튼 부인도 다 하고 옳게 언니들 다 했는데 혼자만 안 하고 있는 둘이서만 아주 그냥 이렇게 이제 집안에 모이잖아요. 그럼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 둘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다고 서로 그래도 아주 이렇게 저기가 돼요. 동료 의식을 느끼고 혼자 그러면 좀 쓸쓸할 텐데 그래도 둘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30장 4절에서 5절 거기에도 이제 이건 했지요. 30장 9절 7절에서 9절 이게 우리의 청이 돼야 된다 그랬죠? 예, 중용의 덕 부자가 되지도 말고 또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중간으로 해주십시오. 우린 다 중간이죠. 여기 오신 분들 아주 부자도 없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으니까 오셨죠. 차비라도 있으니까 여기 차 타고 오셨을 거고 또 아주 부자면 여기 안 오죠. 좋은 집에 가죠. 뭐 먹으러. 너무 많이 먹어도 요새는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은 사람 문화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고혈압, 당뇨병, 무슨 병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좀 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뭐 뭘 먹을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된 게 무슨 몸이 아주 반응이 빨라가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알레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병이 안 걸린대요. 그냥 자꾸 먹어도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싸놔. 그러면 병이 속 안에서 자랄 텐데 뭐 이렇게 돼지고기 같은 거 먹어도 이렇게 여기 막 뭐가 우들두들 나고 생선 같은 거 먹어도 뭐가 금방 나와요. 뭐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나와요. 반응이 막 이런데 뭐가 우들두들 뭐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물을 계속 먹어가지고 씻어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좀 빨리 반응이 오면은 참 좋은 거예요. 양심적으로도 너무 무디고 그러면 그냥 죄를 그냥 계속 물 마시듯이 먹었다가 나중에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처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반응이 와서 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데 뭐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 깔아놓고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 나중에 가서 큰 병이 돼요.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좀 빨라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저기를 해야 되겠죠? 성지순례. 이제 거의 성지순례가 끝나가요. 이제 로마의 아주 아름다운 중심지 로마시의 티벨강 언덕 위에 지어진 것이 바로 바티칸 궁전이죠. 바티칸 궁전, 베드로 대성전. 그런데 이제 베드로 대성전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티칸 궁전 그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바티칸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물론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베드로좌 이제 저기 그 베드로 대성당의 주교좌 교황님 앉는 의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가 있어가지고 교황님이 미사 지내실 때 이제 거기에서 지내신데 대행사가 있을 때 높이 제단이 되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하실에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바티칸 거기에 이제 베드로 대성전과 바티칸 궁전이 서 있어서 교황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바티칸 그 박물관이 제1박물관, 제2박물관, 제3박물관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이 틀리고 제1박물관에는 뭐가 있고 2박물관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본래 이 바티칸 언덕은 뭐를 했던 곳이냐 하면 그 네로 박해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됐던 장소예요. 거기가. 그리고 특별히 뭐를 처형했느냐 하면 점쟁이를 죽였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이렇게 하느님을 열렬하게 믿었던 사람도 거기서 죽이고 점쟁이도 죽이고 점쟁이로 봤나 보죠. 베드로 사도 바울로 사도를. 그래서 거기에서 죽인 곳인데 이제 그렇게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기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쪽 조금 강 옆에 언덕 위에 거기에 또 이제 성당이 하나 있는데 거긴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는 네로 황제가 때에 불을 놨던 곳이래요. 거기에 왜냐면 지저분하다고 저기
도시개혁을 한다고 이 네로 황제가 왜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항아리를 갖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뭐 악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를 짓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귀한 눈물을 항아리에 받아라 그러죠. 그래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그 불이 타는 걸 보고 뭐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시상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시를 읊으죠. 그러고는 그 불 났다고 이제 도시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건 크리스찬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신자들을 전부 다 저기 그 원형극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불났던 장소에 이제 무슨 성당이 있느냐면 천사의 성당이 서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티칸 박물관부터 들어갔습니다. 아주 거대한 종교 예술품이 전 세계의 것이 거기에 다 수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1박물관, 물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시신이 모셔진 유골이 모셔져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66분의 그 저 유골이 교황님의 유골이 거기에 안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이제 들어가겠다는 그 저기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뭐 얼마 전에 해야 된대요. 뭐 한 달 전인가 뭐 얼마 전에 뭐 몇 개월 전에 등록이 돼 있어야 차례대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린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만 듣고 물론 다른 곳에 이제 또 많이 갔었으니까 다른 곳에 교황님 이렇게 계신 곳에는 많이 갔죠. 이제 제일 좀 안 된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 유골 있는 곳에는 이제 못 가봤는데 두개골이 모셔진 십자가 성당에 갔었으니까 네? 머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뼈보다. 그러니까 이제 두개골은 우리가 뵙고 거기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1506년에 교황 율리오 1세 때 이거를 시작을 했대요. 이 바티칸 궁전이랑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4대에 걸쳐서 짓는 거예요. 4대, 교황님 4대. 그래서 1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성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지은 것이 아니에요. 몇백 년을 두고 이제 이렇게 지어 내려가는 거죠. 120년이라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보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완성이죠. 아직 성당이 이렇게 벽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모자이크, 다른 동상을 해 세울 곳이 아직도 비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분들을 모시려고 앞으로 위대한 성인들의 모습. 아마 마더 데레사 성녀가 되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면 지금부터 산 성녀라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동상을 해 세울 것 같아요. 거기에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나중에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여자상도 몇 분 있거든요. 예, 제1박물관에는 이제 1507년에 미켈란젤로의 설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1박물관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고중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가톨릭적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1박물관과 제2박물관에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것이 아니고 유럽 각지에서 이집트에서 아주 각 나라의 보물을 다 이 로마가 막 장악을 했기 때문에 막 가서 쳐들어가서 좋은 거는 다 뺏어가지고 와서 로마에다 갖다 놔서 지금 이제 아주 그 바티칸 궁전에 그렇게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별 회개한 게 다 있어요. 아주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무슨 뭐 아주 정말 맨들어 붙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무슨 해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이상한 그런 물건들이 아무튼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3박물관은 진짜 우리가 이제 아주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5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 시스틴 성당의 천정 벽화가 돼 있어요. 시스틴 성당이 그 제3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성당 자체가 아주 기념물이니까. 그런데 그 시스틴 성당은 교황님께서 이제 교황 선출할 때만 모이는 성당이래요. 교황님이 선출될 때 왜 흰 연기가 올라가면 교황님이 선출되고 까만 연기가 올라가면 이제 과반수 이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해요. 9일 기도를 하고 하시잖아요. 교황님 선출을 9일 동안 다 독방에 들어가셔서 9일 동안 기도하시고 혼자 따로 밥 잡수시고 9일 동안 갇혀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교황님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일 동안 기도하시고 추기경님들만 가셔서 저기 그 선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안 될 때 까만 연기가 올라가요. 굴뚝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신자들은 그 베드로 대광장에 거기 모여가지고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게다가 이제 흰 연기가 올라오면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럼 교황님께서 나와서 서서 축복해 주시는 저 창문이 있거든요. 거기로 탁 나와서 강복 주시고 같이 삼종기도 하세요. 그러면 12시가 되면 종치면 거기로 나오셔서 모든 그 순례자들에게 강복 주시고 삼종기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거길로 이제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님 계시는 그 몇째 번 창문 거기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스틴 성당에 천정하는 아주 유명한 최후 심판의 벽화죠. 최후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39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전부 뻘거벗었어요. 전부 뻘거벗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전례 담당 추기경님께서 저렇게 벌거벗고 성당 안에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려라. 그래서 이제 화가 하나를 시켜서 기저귀를 다 차게 한 거예요. 이렇게 흠갑으로 이렇게 느려가지고 왜 천사들 이렇게 빨가벗은 애기들 천사들도 다 이렇게 뭘 했잖아요. 기저귀 두르듯이. 그래서 다 그거를 만들었대요. 흠갑을 이렇게 두른 것처럼 기저귀를 채워서 그분이 기저귀 화가가 됐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죽어버렸대요. 기저귀 화가라는 오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실은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벌거벗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벗어놓고 영만 갈 때 벌거벗은 모습이죠. 그러나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의 모습, 정란한 모습으로 했는데 되게 이제 여성은 없고 되게 남성들도 있고 여성도 나오죠 물론. 여성도 그러는데 전부 이제 옷을 조금씩 입혀놨어요. 여성들은 뭐 나체래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완성될 때까지 교황님도 안 보여줬대요. 아무리 아주 친구와 같은 그 교황님도 절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손도 못 대게 하고 혼자서 그냥 아무튼 그렇게 천정벽화를 그려가지고 고개가 다 삐뚤어질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 대성전 안에 이제 또 많은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미켈란젤로는 정말 성인, 거의 이런 건축, 화가의 성인이죠. 화성, 시의 성인은 단테인 것처럼 이분은 화성이죠. 교황님의 거실이 있는데 이제 제3 그 박물관 거기 안에 거실이 이제 아주 그냥 모자이크로 된 대리석으로 된 그런 바닥이 있고 아주 그거는 하나도 색채를 인간이 만들지 않았대. 천연 대리석인데 그렇게 아름다워요.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빨간색끼리 이렇게 해서 퉁 이렇게 커다랗게 모자이크 이런 무늬가 돼 있는데 그것이 천연 대리석이래요. 그거를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잘라다가 그 바닥을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기기묘묘하고 은은해요. 하느님이 직접 만드신 대리석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색이 아니니까 아주 은은하고 그렇게 그걸 아름다워서
누가 다시는 그거를 거기에다가 가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커다란 엄청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의 책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성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서래요. 아주 커다란 방만해요. 그런 성서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아주 그런 성서가 쫙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황님 방답게 옛날의 왕들이 두루마리를 머리맡에다 놓고 자야 된다, 하느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그것처럼 엄청난 그런 책을, 이제 성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재판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판한 장소도 된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또 아주 그 성전 안에와 또 밖에 있는 돌기둥이,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그 마당, 거기가 이제 베드로 대광장이죠. 베드로 성당 대광장. 그 광장에 돌기둥이 몇 개냐 하면은 284개인데 아주 뭐 한 12개로 보일 정도로 돼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은 거예요. 질서청연하게 이렇게 딱 보면 앞에 한 개만 보이는데 그 뒤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아름답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수선하지 않고 이렇게 그 광장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부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돼 있대요. 그 광장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팔로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형상과 같다고 그래요. 그런 30만 명이 들어가는 광장인데도 이렇게 보기에 조그매요. 그냥 뜰같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물론 베드로 대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매 보이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돌기둥이 그렇게 많은데도 착 한 줄로 착착착착 돼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감탄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해의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많은 나라의 왕들, 이런 사절단들이 오고 가며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전쟁 끝에는 교황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화해시켜주고, 이런 화해의 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주 교황 중심주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탈무드의 격언 얘기인데,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현모 양처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덕행이에요. 자선하는 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몇 년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쓰고 있다가 도로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난 관리자라고 해요. 잠깐 내가 맡아서 쓰고 있다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끌어안지 말고 다 놓고 가잖아요. 손을 다 벌리고 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거, 이게 참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아주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래요. 나는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다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나도 천사가 오면 나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좀 기다려 보려무나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1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지가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쌀쌀하게 그냥 물 한 잔도 대접도 안 하고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1년 아주 12월 31일까지 기다려다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아버지한테 갔어요. 내가 천사를 기다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더니 그래 너희 집에 그래 손님이 그렇게 아무도 없었더냐. 그래, 뭐 손님은 없고요, 귀한 손님은 없고 거지 한 명이 왔다 갔어요. 아유, 너는 놓쳤구나. 천사가 왔었는 것을. 응? 그러면서 천사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거지의 모습을 하고 왔어도 천사처럼 대접을 했어야 너는 천사를 만날 것인데, 너는 놓쳤으니 1년을 다시 기다리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정말 천사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셀렘드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렘드무트처럼 우리가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우리 전교의 달이고 우리 말씀을 정말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돼야 되겠고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또 외워볼까요? 예? 15절은 아까 외웠고 전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는 외웠고 맨날 그거를 성경을 보셔야 외웁니까? 예, 그거는 쌍둥이처럼 같이 외워야 돼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